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새 달이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사 더 깊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이 말씀하시고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17절 전까지가, 오늘 본문 전까지가 18절까지가 뭐냐면 왕을 계속 이들이 요구해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러니까 만약 왕이 있게 되면 너의 재산권도 행사 못할 거야. 왕이 다 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왕이들의 종이 될 거야.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왕이 너희를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왕이 너희를 괴롭혀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원했던 왕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너희들이 왕을 원했다면 왕이 너희들의 재산권을 빼앗거나 노예로 삼거나 명령을 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한 거였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반응을 그렇게 합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거절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거절해 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산권이 빼앗기든 그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지든 너무나 힘들게 해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왕을 원합니다.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왕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말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약속했지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거 원합니다. 손에 잡히는 거 원합니다. 손에 잡히는 거.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제안을 거절해 버려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 그럼 거절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줄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거절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20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는지라. 아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 같이. 이거예요. 요 내용, 이 단어가 몇 개, 셋 보세요. 다른 나라들 같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의 싸움과 현실, 우리의 싸움이 지금 이 싸움이, 요 싸움. 다른 나라들 같이. 이것이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 다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해달라, 이렇게는. 다른 나라들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같이 생존하지 않았느냐? 다른 나라들 같이 생존법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다면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겠지만 이스라엘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르게 선택되고 선별된 민족이었어요. 44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를 나올 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무력으로, 정치력으로 협상을 통해 이집트를 나온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나간다고 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재물을 주지 않았을 것이. 빨리 가라, 니들 빨리 가. 니들 때문에 우리 장자가 죽었다, 우리의 장남이 죽었다, 니들 때문에 우리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다, 빨리 가라. 그래서 돈까지 주고 재물도 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또한 홍해바다를 가르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생존법이 달랐어요. 역사가 달랐는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거 보세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대우해 달라는 거. 그러면 그때 끝났지. 진정의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어떻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가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홍해바다 갈라진 적이 없고 요단강이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에서 다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죽거나 아니면 요단강에다 죽었을 것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몰살됐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전투에서 이전에 전쟁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수많은 고비 가운데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들의 승리를 안겨주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돌보셨으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해주세요. 이 말을 하나님이 딱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해달라? 그럼 니들 죽었어, 끝났어. 근데 이들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거절합니다. 우리는 일단 다른 나라들처럼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는 거, 명령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보호와 돌보심의 선물이었습니다. 영적 타락의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네, 영적으로 침체했네. 이것이 언제 이르냐면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타락의 증거예요. 교회가 왜 영적으로 무너졌느냐면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세상 기업체와 교회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을 교회가 다 먹어치웠어요. 싹 가져왔어요. 사람 관리하는 법, 인력 재배치하는 법,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대기업처럼 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보다 못한 90%의 교회가 생존을 지금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기 싫어. 이게 영적 타락의 증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 자녀를 키우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처럼 성공하고 그처럼 돈도 벌고 그처럼 뭐하고 이런 거 우리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전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런 거 우리는 보다 눈에 보이고 만지고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고 자랑할 수 있고 내 자녀 자랑하고 우리 가정 자랑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는 사고로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고 있다면 벌써 우리는 영적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보거나 자녀 양육을 할 때나 아니면 기타 등등 살아가는 방법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볼 때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방법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방법이 아닌 길을 가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아닌 것을 먹어쳐요. 계속 먹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배탈이 나는 거예요. 배탈이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교회가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자녀들이 아프고 우리가 아픈 거예요. 이 아픈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예배가 열정적인 예배가 없는 것이, 다 아파.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뜨겁게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이것도 아프고 다 아파. 영적으로 우리가 다 아파요. 아픈 사람들 모아놓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가자 그러니까 막 다리도 아프고요, 이것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다 누워 있어요. 사단이 앞에서 막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심령을 무너뜨리고 육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우리도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무릎도 아프고요. 갑자기 허리도 아프고 일어나려면 아이고 이렇게 하고, 사단은 칼 들고 오는데 그냥 칼들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손 달달달 떨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어쩌나 막 이렇게.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아픈 분이 한 분 있는데 멀리에서 이번에 오셨는데 항상 목사님 건강하세요 저희들이 그래요. 근데 연세도 좀 있고 한데 연세도 70 가까이 되시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겸손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식당에 가면 물을 막 따라주는데 이게 손이 떨려요. 그분을 그러니까 막 따라주는데 근데 하지마 목사님 하지마. 아니야 따라주는데 목사 하지마. 그러니까 당 목사님 안 돼. 받아 회장님 받으시라고 먹는데 음료수 받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도 같이 막 이렇게 안 맞으면 이게 흘러.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받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그거 받느라고 이렇게 몸도 흔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같이 안 그러면 이분이 막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당 목사님 아니야 받아요. 이렇게 해서 막 봤는데 이게 내가 혹시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잖아. 이게 혹시 목사들이 모이는데 한 번은 떨고 있고 나도 이렇게 막 또 흔들릴까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분이 막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하지 말라니까 다 목사님 그 손을 잡아줘. 여기를 딱 잡으니까 안 떨어. 쭉. 괜찮아요 그런 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사단이 이제 칼 들고 있는데 전쟁을 하자고 지금 포를 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아파 있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다 아무거나 먹어서 그래. 세상 거 다 먹어대니까 소화도 안 되는 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다 먹어버리니까 아파. 몸이 계속 세상에 독국물이 뭐 상관 무조건 먹는 거지 뭐. 공짜로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뭐 세상 것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제는 비대해지든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가정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상 사단이 앞에 딱 있는데 힘차게 나가 예수 이름으로 막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거든. 우리가 아파요. 저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 사단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하나 무너뜨리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때 10,000교 이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생존한 교회도 힘든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고 믿음의 것을 먹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걸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리스도인은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제자들이 다 12명이 됐어요. 갑자기 주님이 막 사역을 하시다가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이야 또 어떤 소식을 주님이 전하시려나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얘들아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누구에게? 너희들이 싫어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근데 부활 얘기는 그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꾸짖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이 베드로 외에는 없어. 우리말로 하면 주님 정신 차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지금. 이런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당신 때문에 잡도 버렸어. 내가 나도 가정도 지금 핑계치고 장치 쫓고 있는데 죽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예루살렘에. 저 시골 귀퉁이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런 말 하시면 되겠어요 주님? 주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꾸짖었습니다. 다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야 너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너 생각은 사탄의 일이고 사탄의 생각이야. 이게 네 사탄이야 지금. 사탄이다.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탄이 생각을 넣어요. 이렇게 생각을 넣어서 생각을 딱 넣자마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건 사탄의 장난이. 틈이 보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거.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틈을 싹 비집고 들어간 거. 그래서 늘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 뭐 사기 많이 나. 아이고 어떻게 그랬을까. 돈에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을 딱 넣으니까 돈에 원래 관심과 욕심이 많았는데 그래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처럼 베드로야 너 일은 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너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 뭐냔 말이에요. 그럼 이건 사탄의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 차원에서 같은 복음에서 누가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 우리가 회복되는 길, 우리가 치유되는 길, 우리가 부흥하는 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길,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는데 이 십자가는 그냥 텅 빈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 것,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는. 그 십자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 달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어. 우리는 그냥 다 내려왔어. 우리는 벌써.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뛰고 내려와가지고 승질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결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없고, 교회에 십자가를, 그러니까 은혜를 찬양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는 주님이 달려 있을 것이다. 천만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이제 네가 달리라는 것이. 우리의 허영도, 우리의 욕심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려왔어요. 욕심도 내려오고 허영도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자랑도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래서 밟고 손가락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져요? 달리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에 달리고 달린 자들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 부흥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다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사순절 기간을 오래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